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새로운 오프닝 송이 방송 라인으로 들어가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야, 우리 박선재 장로님께서 이어폰을 끼고 오셨어요. 이제 모니터 하시겠다고. 어떠신가요? 저 모습은 정말 TV에서 보던 모습인데 혼자 보기 아깝네요. 정말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좀 돌려봐야 되는데, 야, 참. 약간 강남하늘교회 방송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더욱 좋은 것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시도, 또 더 완벽한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 초기에 들었던 그 조대원 목사님과의 그 대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원 목사님께서 대학 계실 때 교회 행정학을 강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뭐 이렇게 그분이 또 외국 나가시고 내가 좀 군대 가고 하면서 이게 못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석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 행정을 잘합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비법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좀 말하자면 교회 행정의 원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개의 경우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정말 별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게 막 우기다가 이제 큰 분란이 나고 교회가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방식이 좀 좋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겨서 해도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식으로 했던 조금 효율적인 일도 성도들의 의욕이 떨어지니까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장로님들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고 뭐 목사는 핫바지냐고 뭐 다 양보하라는 얘기냐고 뭐 이렇게 답답한 속을 토로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양보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문제일수록 맞는 논리와 타당성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붙들되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이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제가 뭐 고집 쓴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거의 없더만요. 예. 대부분 졌어야 되는 일인데 뭐 이긴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목회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많이 져야지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강남하늘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성도님들 이겼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많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기려고 했던 게 많아서 지금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교과에 나오는 또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당시에 이 바울이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과 11과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연합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뭔가 쓸데없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보시면은 21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가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네. 네. 어떡하겠냐 이거. 네, 뭐 네가 말 바울 선생님이 막 이게 네. 뭐 모세의 말 안 지킨다 그러니까 어떡할꼬?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정말 유대인다운 뭔가를 실천함으로써 네. 이 바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뭐 사실 뭐 처음 얘기 드린 대로 쓸데없는 요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져주고 이런 제안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체포되게 되지요. 뭐 물론 우리 교과책이나 율법주의와 타협하는 듯한 연약한 모습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제해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사도행적 40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교과에 이제 좀 뭐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비라고 하시나요? 제비. 제비 알죠. 새 말고요. 나는 제비도 있고. 나는 제비 말고. 여러분들을 울린 제비도 그죠, 알고 있네요. 그 울리는 제비요. 이 제비가 그 사모님들을 보통 이제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제비를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제비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 보통 제비들이 이기잖아요. 네, 보통 제비들이 이기죠.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막 사모님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은 사모님이 더 많고요. 제비는 없죠. 힘, 영향력 사모님이 세겠죠. 그렇죠. 네, 제비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있는 대로 또 제비들이 가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제비가 이기는 모습을 보죠. 왜 그러냐면 제비를 사랑하는 사모님은 결국 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누가 질까요? 힘없는 사람이 질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긴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더 많이 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정말 없더라고요. 왜요? 결국
보면 이 자식도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면 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읽은 칼럼 하나 생각나네요. 이거 좀 읽어주실까요? 최수종 하이라는 금슬 좋은 부부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 25년 결혼 생활 중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다들 놀라며 묻는다. 그 비결은 최수종의 말이다. 하이라가 항상 100% 옳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틀린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는다. 감동받았다. 100% 옳은 하이라 때문 아니다. 항상 틀리는 최수종 때문이다. 괜히 왕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옳아. 나는 틀렸어. 그러니 싸울 게 없다. 엄한 것에 핏대 세우고 이렇게 자주 이기려고 했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야겠지만 더 큰 사랑으로 사소한 것에서 젖을 수 있는 저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살필 주제는 신학 지식에 주눅 들지 말고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라입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은 네. 이제 서원을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잡힌 바울이 나오는데요.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화요일 소지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대교에 충성하는 자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몇 차례 계시를 받고 그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삶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신학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탁월했겠죠. 탁월하신 분이시죠. 네,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기회 엄청 잘 쓰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은 신앙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고 위기의 순간 신학 지식이 아닌 신앙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보니까 신학적 지식으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네. 정말 신학적 지식도 뭐 힘이 있는 것이지만 신앙적 경험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바울의 웅변을 보면서 참 느끼게 되네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신학적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병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게 야, 안식일로 왜 병고침을 받았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네. 또 그 깔개를 들고 이렇게 가라가니까 야, 안식일에 지금 깔개를 들고 다녀? 막 이제 신학적 지식으로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그 지적에 주눅들지 않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학적 지식을 가진 이는 유대인들이다. 이 복수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상황으로 좀 바꿔보면 이분들은 여러 신학 박사들이에요. 또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뭐 박사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서 38년 된 병자는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아팠던 이 병자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고침 받았어. 그분이 뭐 가라고 해서 갔어. 이렇게 자신의 고침받은 그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 경험을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지식보다 더 대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또 사실이 또 그래요. 보면 저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이 신학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긴 하더라고 보니까 힘을 네. 뭐 신앙이 중요한 거지 신학이 참 애매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학과에게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과 1학년에 딱 들어오면 열정이 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도사님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좀 더 배워가지고 2학년 때 뭐 헬라어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좀 열심도 떨어지고 사람이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뭐 장로님 같다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자기 고집도 생기고 뭐 안다고 좀 이렇게 뭐 깝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고집 센 장로님 같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신학을 더 배우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히브리어도 뭐 배우고 막 뭐 이러니까 3학년쯤 되면 뭐 이게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사는 그 집사님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 같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학년 돼가지고 완전 많이 신학을 배우잖아요. 네. 뭐라고 부를까요? 4학년쯤 된 사람들은 이른 양 같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학과 4학년쯤 되면 이 목회를 해 마라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어쩌면 좋아 뭐 다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좀 이른 양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신학적 지식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을 더욱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신학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 경험들이 더욱 많이 이야기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네. 시간 뭐 다 돼나갔다고 우리 이어폰 들고 계신 장로님께서 이제는 웃지도 않으세요. 표정도 무섭게 하셔. 네, 빨리 끝내야 빨리 돼요.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살피면 글쎄요,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쫄지 말라. 네, 그리고 겸손하라. 정말 다 중요한 거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많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쫄아질 그렇죠. 때가 있어요. 쫄지 말라. 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은 쫄아지는데 또 겸손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네. 다 중요한 주제네요. 겸손하라. 네. 요 두 가지를 우리 교과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네. 체포된 바울이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앞에 서는 장면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산헤드린 최고 의결기관 엄청나죠. 그렇죠. 그 대단해 보이는 산헤드린 뭐 아마 이름만으로도 위축됐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도 알고 보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데 네, 그게 다가 엄청나 아니군요. 보이는데 네. 거기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네, 연합돼 가지고 그냥 바울을 다 죽이려고 막 그리스도인을 네. 죽이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분열이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네. 있는 거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에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군요.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아. 꺼내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한즉 바로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네, 세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철갑으로 중무장했던 골리앗, 뭐 당시로서는 뭐랄까요? 최고의 하이테크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런 상징이었죠.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뭐 방법이 다 없는 있는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던진 그 물 맷돌 몇 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 한 방에 갔네 그냥. 엄청 크지도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보이는 세상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산헤드린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회를 찾았던 바울처럼
이 대적 앞에서 너무 위축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사님 가슴이 졸였는데 위축되지 마시라고. 힘이 막 생기네요. 야, 오늘 피곤한 날인데 이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막 나네요. 뭐 성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허술해요. 보니까 예전에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월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 그게 뭐 칼 하나로 무너졌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두가 비웃은 일이죠. 그런데 나이프 하나,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승무원 비행기 타가지고 승무원을 위협했잖아요. 그리고 승무원을 위협해가지고 조종실을 점령하고 나중에 정말 칼 하나로 이 조종사 위협해가지고 그 쌀둥이 빌딩에 이게 그냥 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결국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칼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뭐 엄청나 보이지만 생각지 못한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또 쌍둥이 빌딩에게 이런 약점이 있듯이 강해 보이는 대적에게도 틀림없이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에 대하여 우리 담대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경계를 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뭐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도 약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히말라야를 넘던 사람도 돌뿌리에 걸려 결국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정말 주님 아니면 한 번에 훅 갈 사람들 아닙니까?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사람들이고 뭐 칼 하나에 뭐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대적에게는 담대하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하기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요구를 따르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더욱 많이 져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꼭 되야겠네요. 네. 더 많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바울. 그런데 군중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신앙 경험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 경험이 더 많이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참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단해 보이던 유대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이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대적의 모습에 위축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는 담대하지만 자신에 대하여서는 더욱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인데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참 큰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뭐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어폰을 끼고 정말 저 앞에서 애써주신 우리 박선재 피디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